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죠.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텐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기도가 과연 정말 다 응답되는 것인가 이런 회의도 올 수 있고요, 갈등도 올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침대도 눕지 않고 바닥에 누우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죠.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한 면으로서 미리 예고한 일이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바울의 경우는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하게 되긴 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주로 4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스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가끔 노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노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래서 갈등하는 일도 있지만 성경은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기는 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right time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라 하는 응답일 수 있고요. 네 번째 응답은 the better one. 다시 말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A를 주시지 않고 B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보다 더 B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더라. 그런 그 4가지 종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것인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의 관계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원이 뛰어넘어지면 친구의 우정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발전하면 연인 관계처럼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게 꼭 무엇을 기도해 응답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분과 점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지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도 받는 통로이기도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갖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특권으로 주셨는데, 기도 응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선한 것을 준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는 일이 참 필요하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언제 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1년 정도가 경과된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도님들이 1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겁에 늘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 복음을 소개하고 5,000명 정도가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자꾸 커져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점차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 집사였죠.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점차 이렇게 흥왕해 가면서 핍박과 박해도 아울러서 같이 커져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한 1년 정도 되는 그때에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야고보에게 그런 이야기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났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야고보입니다. 여기 초반에 칼로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제자, 사도 야고보인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에 올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잡혀서 그 동업자들을 이제 오라고 하는데, 그 동업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그 고기들을 다 끌어올리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그때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같이 고기를 잡았던 이 동업자인 이 요한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야고보,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을 측근에 모시고 따라다녔던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꼭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로 같이 다니곤 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가까이 이 세 사람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그 변화산상에서도 이 세 사람이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중에는 첫 순교자가 이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서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를 잡아가지고 또 그도 죽이면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막 혁명을 주도한 그런 막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이렇게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그런 중범자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뭐 4명의 군사식을 4패로 나누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옥에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은 6월절 이 축제 기간,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6월절이 된 이후에 이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하려고요. 그러면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실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게 되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좋은 시기인데도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절실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지 바너라고 하는 분이 위기에 처한 목회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베다니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설문을 조사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졸업할 때는 은혜와 뜨거운 감격을 많이 까먹고 그리고 목회의 일선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의욕을 찾아 바쁘게 사역을 해보지만 생각대로 사역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전히 혼자 부딪히면서 현장 목회를 헤쳐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요즘은 미국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면 5교회 중에 1교회 겨우 서바이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타성도 붙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오지만, 많은 경우에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늘 외롭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설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을 자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의 문제, 또 건축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고통받는 가족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겪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사역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할 때 그 사역으로 10명 중에 목회자로 나서서 목회자로 사역을 마감하는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 이렇게 저렇게 그 사역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렇다고 세상을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잡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60%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따라서 있어서 참 이게 현대 교회의 많은 그 사역자들의 위기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 환경이 이민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통계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1000명 이상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는 몇 퍼센트의 교회가 1000명 이상의 교회일 것 같습니까? 2% 내지 3%? maybe? 그럴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요 74%의 교회는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교회 중에 3교회는 10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 100명 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50명 미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경우에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형편이 앞에 이야기한 1000명 이상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조사한 그 설문과는 많은 갭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벌써 이 성경에는 이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어 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와 이 성도님들은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요, 보통 때 이렇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늘 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열려 있어야 이 기도가 된, 정말 위기가 탁 닥치면요, 어떤 때는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지진을 만났는데, 그때는 아마 포모나 지역에 지진이 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까지 흔들려서, 그때가 지진이 6.5도인가 막 이렇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하숙하고 있는 그 권사님 집에서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밥 먹는 테이블이 막 떨고, 그 다음에 막 전등이 위에서 막 흔들리고요, 냉장고 문이 턱 열리고 떠는데, 지진을 언제 경험을 해봤어야죠. 예? 그러니까 막 환경이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는데요,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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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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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위기를 만나면요, 참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위기를 당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 이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것들은 저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힘이 되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역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해서 세운 것이고요, 또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저의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는데, 믿음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이 깊은 만큼 골짜기도 깊은 것처럼 많은 갈등도 올 수 있고요, 많은 도전도, 위기도 역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산호제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아무도 없는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성도님들이라고 해봐야 그때 한 15명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개인 집인데 투카 그라지를 아내를 둘로 나누어서 룸을 만들었어요. 그라지 방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렌트를 주는 방에 저희가 3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내와 같이 있는 때였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내외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내외는 그분들도 모든 여건이 좋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젊어서 그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재기해 보려고 산후제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로 모자라서 2개씩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문제는 빚이 많아 가지고요,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서 벌써 월급에서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정말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 목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돈을 좀 어떻게 구워주실 수 있나요? 뭐 돈이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은행에는 그때 이제 미니멈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밸런스에서 빼서 아파트비 내시라고 드리고, 그런 일이 한 3번 정도 있을 정도니까 참 그분들도 나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 부부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 두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참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 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도 되냐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올 때 보니까요, 부부가, 남편은 정장을 하고요, 아내도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장미꽃 한 다발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신방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얼마나 이렇게 그분 보면서 격려를 많이 받았는지,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고 이러고 갔는데, 지금도 그 부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도 하고 하는데, 참 보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좋은 격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보면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경이 옥에 갇혀서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그 전날 밤입니다. 이제 그 하루 지나고 날 밝으면 베드로는 그냥 완전히 순교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4명씩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옆에 누워서 자면서 지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베드로의 이 쇠사슬, 발목에 이 손에 차고 있는 이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고,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 띠고 신 신으라는 말은 어디 갈 때 신발 신고 허리띠 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생신지 꿈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기는 붙들려서 자꾸 차여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군인들이 누워서 같이 자고 있고, 바깥에는 또 그 다른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그 천사가 떠나니라. 그 천사가 떠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자기 만져보고 꼬집어도 보고 막 이랬을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분명히 아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오십니다. 보내오시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보내오시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또 보내오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면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든든하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주여, 주님 앞에 주여,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그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는 사람들 찾아가게 되고 물질을 어떻게 좀 이렇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가장 확실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헤롯을 매수해가지고 베드로를 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이때에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마가의 그 다락방, 그러니까 함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차마 미처 열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문을 열게 되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사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지금 막 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를 풀어주고 이렇게 살려내신 것을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마음에 큰 믿음으로 또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 나왔을 때 기뻐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지만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쳤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했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믿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20절로부터 계속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거로 이 왕하고 화친을 잘 해야 될 것이 필요해서 그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터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하고 그 잔치를 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이 헤롯을 막 축해 세웁니다. 축해 세우는데 거기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몰라요. 종기가 발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었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 헤롯이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복음을 접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사실 헤롯 왕은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막강한 권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간이었고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렇게 하는 그 복음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감옥 속에 있는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든 것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자가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종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도 매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은 노동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제가 요즘 훈련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예배고 사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딜 가면서도 늘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분과 그 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그 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시기도가 있고 정시기도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해야 합니다. 무시기도는 항상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그분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도 정하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중언부언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게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는 노란색 용지로 중보기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피차에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힘입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성함을 적으시고, 내가 하루에 또 그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고 사인업 하시고, 그리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꼭 10분은 채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은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에 헌신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문제, 위기가 닥치든지 범사에 기도하시고요. 문제를 만나면 꼭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